오늘은 제가 여기서 제목이 예배는 믿음의 실천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역대하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이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제단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교회는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도 있어요.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 왜 없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성령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밖에서만 기다리죠. 그런 곳에도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있거든.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만나면 싸워.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이거는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뭐해서 원망과 그리고 불평과 그리고 이렇게 이 예배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그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은혜는 찬양으로 참 감사해요. 여러분이 찬양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까 전에 찬양 부르면서 눈물이 줄줄 나요. 병원에 제가 병원 생활을 한 14일 동안 15일 동안 했는데 병원에 찬양도 못 부르게 하고 성경도 못 보게 하고 아무것도 못 보게 전화도 못 하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 있으면서 그러니까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제가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자서전을 썼습니다. 짤막하게 써서 단막으로 썼지만은 그래도 아마 내 생각으로는 내 현재 이 생각이나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의 보는 이 견해로서는 어떠냐면 이것이 우리 총회에서 당선자기 1등하면 200만 원이요. 근데 200만 원 받을 것 같아. 잘하면 200만 원. 그래서 내가 200만 원 받으면 내가 한 턱 낼게.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한 턱 먹자. 그리고 이제 그게 특상이 200만 원, 1등이 100만 원, 3등이 어쩌냐면 50만 원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등수에 못 들어가도 책에는 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썼어요. 이제 자서전을 아주 이번에 내용을 코로나에 대한 내용을 잘 써서 냈기 때문에 우리 교원들 원하시면 제가 읽어줬습니다. 그거를 내가 초안 잡은 거를 이제 이 인쇄소에서 그 다시 어디냐면 재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초안 잡아놓은 것을만 이제 읽어줬더니 우리 교원들이 막 앉아 울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누구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뭐가 되긴 되는갑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깨우침이나 또한 이제 마음의 감동,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필가 제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종일 생각하는 뜻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엮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그 생각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이 엮어지는데 그 엮어지는 그 삶이 은혜로운 생활로 엮어져야지 잘못돼서 불안, 초조, 염려, 근심으로 엮어지면 그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고 오늘 보니까 참 좋은 것이 왜 그러냐, 여러분의 생각이 예배를 통한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아름다움, 외모를 볼 때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 볼 적에 제가 아름답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눈도 반짝이고 정말 모든 이 몸가짐이 단정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이 아름다움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인격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성령의 역사를, 은혜의 이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다 대학 나오고 다 아는 거 맞지? 내보다 더 영어도 잘할 것이고 내보다 더 아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고 경험한 것들이 많겠지만은 우리는 하나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은혜로 내가 인격이 거듭나줘야 되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이 되는 새 것으로서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지. 그래야 사람이 그 몸에서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으면 이제 신앙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신앙적인 아름다운 것. 이것은요, 사람들이 볼 적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 교회를 걸어가는데 땅이 꺼질까 싶어서 천천히 걸어간다. 어떤 사람은 막 뛰어가고 발탁 가다가 뿌리고 누가 있으면 야, 니 뭐라 하고 있는 거 성경 들고 있으면 뭐라 하고 욕도 하고. 그리고 그거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항상 겸손하면서 순수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전도 안 했는데도 따라오는 것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수영록교회 다니던 장로님인데 그분이 한 번 그 따라왔어요. 왜냐면 노숙자 따라왔어요. 노숙자. 그 사람 집 옆에 노숙자가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로 오는데 이분이 교회에 오는데 저 사람이 보니까 맨날 아침에 성경을 들고 아주 걸어가는데 점잖게 걸어가고 하니까 저 사람 어떤 교회 가노?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지. 그리고 따라왔어요. 따라와 그 노숙자 따라와가지고 우리 교회 가지고 내가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손들어 버렸어요. 그날 설교 듣고. 왜 그러냐? 사람들은 이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되 그 중심을 보는 거거든요. 그 중심 속을 보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감동으로 역사해버려요. 성령이 부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너는 수영록교회 가지 말고 상록수교회 오너라. 불러보니까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그날 와가지고 손들고 지금까지 열심히 한 3년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이와 같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이 모양, 아름다운 냄새,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그 무엇이 그 속에서 풍겨 나올 때 그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사랑으로 초대가 있는 그 말씀도 내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 역시 이렇구나. 그리고 저 밖에는 보니까는 이 전도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쫙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그러면 달력도 보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 지도가 이제 되어 있는 달력. 아이고 멋있다 싶어서 사진 하나 찍어놨습니다. 앞에 있는 거. 제가 이걸 하나 다음에 우리 교회도 저런 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지금 사진 하나 찍어놓고 했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환경, 이런 조건, 이런 역사, 이런 은혜,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비전이 있는 사람이요, 꿈이 있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저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 사람 따라가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믿어지는 것이, 그게 복음의 사명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아름답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배의 실천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 하고 이제 교회에서 뭐 직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교회에 늦게 오고 예배를 참여 안 하고 내 멋대로 주일날 어디로 다른 데 볼일, 그 사람 볼일 봐도 볼일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오히려 상처만 입고 오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올 생각 안 하고 자기 집에 뭐 뺑기질 한다고 뺑기질하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집사님 집에 뺑기질 다음에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야지.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오늘 안 하면 다음에 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해보시오. 지난 주일날 하고 왔어요. 뺑기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쩌냐면 하는 말이 하고 와가지고 에이 그날 가지 말 건데 괜히 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일도 안 되고 뭐 그래 잘 살아요. 집이 부자요 그 사람은.
김해에 원룸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원룸에 가서 뺑기치라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도 오늘은 헌금도 안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왔으면 감사한 거 해야지. 헌금도 안 해. 그렇지만은 그 사람 보고 원망은 못 하고 가서 잘 지내고 왔습니까? 잘하고 왔습니까? 에이, 가봤더니 이거 이렇게 문도 잠겨버리고 문도 못 열고 뭐도 못 열고 저도 혼자서 중얼중얼 하더라고. 그 봐라, 내 혼자 마음속으로 그 봐라. 응? 예배 시간 빼고 지 마음대로 세상 일을 하러 가가지고 뭐 잘 될 거 뭐 있노? 안 갇힌 것도 아니고 교주 사고 안 난 것도 다행이다. 여러분, 예배는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멸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가 내 속에서 살아나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내가 예배만 안 돼 드려. 내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멸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주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예배만 드리세요. 앉아만 있으면 돼요. 응? 그러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했습니다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봉투 하나 안 가지고 오면 되냐? 하다못해 주일 헌금이라도 가지고 오너라. 가지고 내면 목사는 그걸 가지고 축복기도 할 것이다. 응? 그걸 들고 그 헌금 봉투 그 속에 얼마 들어있는 거 난 생각도 안 해, 보지도 안 해. 그러니까 이 들고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기도 할 텐데 그 기도라도 받아야지. 빈 그릇 터벅터벅 와가지고 앉았다 가지 말고. 또 그런 사람이 또 잔소리는 더 많아.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변화시키고 계명을 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난 보는 앞에서 이제 그 사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 그 가지고 돈 뭐 문제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하다못해 안 되면 3,000원짜리 3,000원이라도 봉투에 넣고 해라 이렇게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상처, 이런 생활의 좌절감을 느낄 때에 마음이 견디다 못해서 무너지고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고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아프다 그래요.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하고 그거는 변명되는 것이지 실상은 마음이 여기가 아파. 자기 자신이 행동으로 자기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자기가 생각을 잘하고 하면 기쁨이 오는 것이죠. 기쁨이. 응?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고 이 목사의 축복의 말씀 듣고 가서 밖에 나가서 상처받다 하고 된 사람 봤으면 없죠. 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은혜로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받지 못한 사람은 에이, 교회가 봤더니 뭐 그렇더라. 우리 목사님 말씀도 오늘 했던 것도 하고 별 것도 아니더라. 그 말씀 들어오는 게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목사님 말씀도 들었던 말 또 들은 것 같고 또 그래요. 어떤 이 마음의 불평과 비관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항상 기쁘게 해줘. 아멘. 기쁨으로 여러분 생활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기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적인 예배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어떤 것이 성공적인 예배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제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내 입을 통해서 다시 나가는 것. 그랬을 적에 내가 기쁨이 오는 것이죠. 내가 그의 분량의 한계까지 자라거라 할 적에 분량의 한계가 뭡니까? 그냥 말씀만 내가 몇 마디 애우면 분량 한계는 그렇지 않아요. 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내 믿음으로 믹사돼서 믿음으로 갈아서 새롭게 새로운 말씀으로 나올 적에 그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내 생활의 평안과 위로와 은혜와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성공적인 예배는 주님을 이제 사고하면서 갈망하며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주님을 내 마음속에 갈망하는 은혜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솟아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보답이 아무런 기쁨이 없고 그래요. 오늘 예배 드리고 와도 오늘 가지 말 건데 괜히 가가지고 뭐 별것 아니더라.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받은 말씀이 내 속에서 믹사돼서 내 속에서 갈아서 새로운 말씀으로 내 입을 통하여 나올 적에 그것이 은혜의 보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예배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오전 예배 들을 적에 누구를 생각하고 왔습니까? 물어볼게요. 누구 생각하고 왔어요? 예수님 생각하고 왔잖아요. 나를 찾는 예수님을 내가 찾아서 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찾아서 와서 그 예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내가 찾아오지 아니하고 예수가 교회 안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목사님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오는 그런 신앙으로 오면 그건 아무 보답이 없습니다. 나를 찾는 예수님이 계시다. 난 그에게 가서 그에게 내 마음의 소원을 털어놓고 믿음으로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의 화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면 복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공적인 예배라 이 말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예배 대상을 찾아가는 것.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예배 대상을 찾아오지 않고 그냥 헛된 걸음으로 오는 것은 그냥 헛된 걸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는 그 발길은 기쁨이 넘쳐나고 가정의 집에 들어가서도 집안에 가서 기쁨이 있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있고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잘못 받는갑다. 우리 주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내가 교회 가면은 하나님께 단지 요 문제를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와야지 하면 그분이 응답받고 가요. 기쁨으로 응답받고 가요. 잘 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며 찾아온 예배 대상을 바라보며 그분의 품으로 안길 때에 나로서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내가 그분을 찾아 안길 때 그분의 품속에 그분의 믿음의 은혜로 그분의 품에 안길 때 나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분을 닮아가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도 헛믿음이지. 사탄을 닮아가면 뭐가 돼요? 점쟁이 되는 거예요. 사탄을 닮아가면 점쟁이 되어버린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요. 예수 닮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율하는 은혜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감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 예배 대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예배 대상을 그분의 어떤 품으로 안길 때에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분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요? 부부간에 있잖아요.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간에도 둘이서 사랑하면서 부부 생활 가정에서 하면 그 부부가 둘이 똑같이 닮아가. 마음에 어쩌냐면 닮아가지 않을 때 그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로 서로 합쳐지지 못할 때 분쟁이 생기고 이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닮아가야지. 부부간에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닮아가야 절대 이혼이라는 거 없어. 우리가 힘들어도 열심히 합시다. 참고 합시다. 그 만나면 히히하고 웃고 좋아서 그러고 또 헤어지면 어디 가면 빨리 안 오시나 하고 찾고 기다려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아지가 있잖아요. 강아지 집에서 개 기르는 분 여기 있을지는 몰라. 그 개를 기르는 분은 그 개도요 데리고 살면 개도 주인 닮아가 버려요. 어저께 제가 집에서 텔레비를 보는데 어떤 강아지가요 주인 닮아간 그 집도 보니까 이 십자가를 목에 걸어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근데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식 없어.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워. 야야 엄마다. 그리고 이 강아지를 맨날 이제 어떠냐면 강아지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키우는데 요즘 뭡니까 뭐야 이거 하는 거 이거 뭐요? 이거 이름 몰라요? 이거 노래 부르면서 이거 하는 거. 어?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자꾸 하면서 강아지를 먹을 거 주는 거야. 그거 안 하면 강아지 먹을 거 안 줘. 응? 손에 뭐 거머쥐고 있는 걸 알거든. 강아지는 우리 엄마가 손에 뭐 날 주려고 거머쥐고 있어. 거머쥐고 있으면서 이걸 하는 거야.
그래, 강아지도 이거 하는 거야. 강아지 이거 해야 먹을 걸 주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귀엽보니까 이 주인만 보면 서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얻어 먹으려고. 그래 하면 이제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그거 보기 희한하더라고. 그래, 그러듯이 사람이 어찌냐면 이 강아지도 기르면서 가르치면 듣는데 사람은 왜 못 듣냐? 사람은 왜 그렇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혼율이 얼마나 많아. 우리 세계 1위요. 너무 비참해요. 2년 3년 서로 사랑하면서 연애하면서 이러다가 어쩌냐면 이제 서로 만나 결혼까지 했는데 이혼이 뭐예요? 이혼. 그렇게 비참하다니까요. 거기다 사람 죽이는 거 여사로 그냥 죽고 뭐 한 15년 살지 뭐 이런 생각한다. 그러니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요즘 저 사고가요 왜 이렇게 사고 많이 터지는가 모르겠어. 자고 나면 사고, 자고 나면 화재, 자고 나면 문제가 생기고, 자고 나면 아이고 이거 골치 아프다니까. 왜 그러냐? 한국 교회가 기도 안 해서 그래. 한국 교회가요 기도해 줘야 돼. 지금 요즘 기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요즘 법적으로도 제한을 받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기도하는 것도 힘이 없고, 그 큰 교회들이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거기 한 10분의 1, 한 20분의 1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찬양 몇 곡 부르고 설교, 목사가 마이크 딱 끼고 설교 몇 분, 그것도 설교도 한 15분, 20분 하고 말고, 이거 안 되지.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라가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써 주님의 말씀 따라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소망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 소망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내 것이 돼야 돼. 이거 없는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없어. 그래가지고 혼났잖아요. 전부 우리 교회에서는 전부 다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병도 없는데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14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오고 전부 그래야 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할 말 없으면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갔다고. 목사님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내막을 내가 자서전 썼는 거 내막을 쭉 읽어줬더니 전부 다 울고 앉았어. 왜 우냐 이거야. 목사 뒤집어 씌울 때는 우리 목사님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죄 없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위해서 금식하고 우리 위해서 이렇게 단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병 고치려고 임상실험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몸을 던졌는데 우리 목사님 무슨 죄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다. 아니 목사가 병 좋나? 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보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는 돈 150만 원씩 입원비 줘가면서 그냥 갔다 왔다니까요. 그렇게 해봤는데 위로는 고사하고 목사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말씀,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목사님의 진정 어린 진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새겨져서 먼 훗날 내가 없더라도 옛날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걸 이제 다시 새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원들이 훌쩍훌쩍 울고 앉았어. 울고 앉는 건 뭡니까? 회개한다는 얘기죠. 목사님 내가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생각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이소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중에 위로해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소망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건데, 세상 연락에 매여서 마음이 복잡해지면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참된 예배는 소망과 기쁨과 면류관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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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앞에서 옆에서 무슨 말이 들리든지 그거 들을 필요 없어요. 내 눈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의
뜻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남을 보고 내가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실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동행해 주셔. 동행하면서 뭘 주냐? 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저거는 왜 저러지?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럴 때에 내 속에 이 성령께서 감각 기능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오. 저건 말이야, 저건 저런 거니까 저기 가지 마. 저기 가면 너 시험 들어, 가지 마. 여기 있잖아, 여기 가면 너는 욕먹어, 가지 마. 그러니까 어디로, 넌 곧장 집으로 가서 애들이나 보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오늘 감사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내가 또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너희들 다 도와줄게. 근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해요. 이게 답답한 거야.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듣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 기도에서도 교회에서 기도한 그 기도가 집에서 응답을 받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되는데 집에 가면 잊어버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 때는 들었는데 돌아가면 막 잊어버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리고 사니까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고생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스러운 내 인생의 모습을 주님이 알고 계시단 말이야. 주님이 알고 계시면 됐지. 주님이 왜 또 계속 그렇게 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주여 내가 주님이 알고 계신 나의 잘못 그릇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께서 싹 바꾸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딱 했으면 그걸 믿고 그 믿음대로 가야 돼. 믿음대로. 그래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아까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여기도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기도해보니까 아무도 지적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들 여기 저를 아는 사람 많잖아요. 많은데 제가 이름은 다 모르지만은 얼굴 기억하면서 쭉 기도를 아까 하면서 해봤는데 한 분도 여기서는 한 분도 걸리는 사람이 없어. 근데 밖에 가면 걸려. 밖에 가면 오늘 지나고 내일 모레쯤 되면 걸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면 안 돼. 교회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생활하는 그런 기쁨을 가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냐? 이 사단은 예배보다 먼저 접근해 옵니다. 내가 예배 드리려 할 적에 먼저 와가지고 딱 앞에 가르마, 야, 너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네 해결해야지. 하고 내 앞에서 가로막는 거예요. 사단은 믿음을 부정하면서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생활의 약점을 이용하면서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봐야 할 내가 대상자, 내가 믿어야 할 대상자, 내가 오늘 그분과의 약속한 약속의 대상자를 내 앞에서 딱 차단시켜버리고 어쩌면 사단에게서 사단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게 만들고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고. 그 왜 그러냐? 하와가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렇게 속았어요. 오늘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면 사탄은 항상 우리 인생에 방해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의 방해꾼이란 말이에요. 이 방해꾼을 우리가 무리치지 못하면 나도 당하는 거예요. 나도 약하니까, 사람은 약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품는 자와 사귀거나 동행하게 되면 그것들에게 물려버려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과 동행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나게 생활하는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답답하게 매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와 동행하면서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나타나는데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면서 걱정하고 매이셨어.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영의 눈이 확 열리고
가슴이 확 열려버렸어. 그게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탁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입니까? 말도 잘 못해요. 뭐라 하면 이 개새끼야 하고 때문에 그 말부터 먼저 하는 사람인데, 욕부터 먼저 나오는 사람인데, 얼마나 이 어떠냐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요, 천상 같은 말을 하고,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노? 언제 저렇게 됐노? 할 정도로 베드로의 말이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목사보다 그런 사람이 더 똑똑하다니까요. 응? 스데반이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데반을 못되게 굴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주고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이 뭐냐, 신앙을 이제 한번 깊게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도 이제 신앙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함으로 실천해야 된다.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거룩함으로 실천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 이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비참하다, 이렇게 슬프다, 괴롭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내가 거룩하다.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한 신앙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도 거룩하고, 얼굴도 거룩하고, 이제 행동하는 것도 거룩하고, 가정에 생활하는 것도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이 역사하지 못해요. 거룩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면 사탄은 주절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령의 옷을 말하는 것이요, 은혜의 옷을 말하는 것, 말씀의 옷을 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녔지만 내가 거룩하니 그 옷도 거룩한 거죠.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옷도 거룩하지 못하고 마음도 거룩하지 못하고 안팎으로 전부 거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이 즐거운 교회 생활에 이런 이제 영적 생활의 그 대목에서 이렇게 하면 즐거운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걸까? 저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걸까? 여러분들이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하룻밤 철야 기도를 하는데, 너는 말씀을 가지고 7일 동안 금식기도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하고 제가 금식을 들어갔습니다. 금식 뭐 병원에서 못하게 해요. 당신 나이도 보니까 많아 보이는데 그러다가 무슨 일 나면 내 책임인데 안 돼요. 그런 걸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지자요, 나는 교회 목사요, 사명자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되는데, 교인들이 마귀 사탄에게 물려가서 이제 고통받는데 내가 금식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죽어도 내 책임이고, 살아도 내 책임이고, 교수님 앞에 절대로 책임 묻지를 않겠습니다 하고, 그걸 해서 내가 금식 동의서에 사인을.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이틀 후에는 뭐냐면 이제 또 그 교수하고 간호과장하고 왔는 걸 보고 나를 갖다가 임상 실험해 주시오. 그러니까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금식도 억지로 시켜줬는데 임상 실험하게 되면 당신 죽어요. 못 일어나. 온갖 그 약 다 넣고 주사 다 넣고 다 할 건데, 아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해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책임 안 지고 다른 학교 교수를 이제 임상실험 담당 교수를 하고 자기는 이 심부름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했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죽긴 뭘 죽어, 멀쩡하죠. 오히려 사탄이 물러가 버렸지. 오히려 사탄 물려가고 우리 구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 부를 때마다 한 사람들이 다 태운다는 거예요. 어젯밤 밤새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오늘은 태우네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쩌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화명록교회 교인을 이거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 화명록교회 화영금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역사 십자가로 딱 앞에 막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처음 기도할 때부터 여기부터 먼저 기도했다니까요. 왜 그래요? 내가 화명록교회를 안다는 것, 화명록교회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것, 이것조차가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어쩌면 십자가 지실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지되 하나님께 영광만 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이 되야 되죠.
그래서 오늘 어쨌냐면 이러다 보니까 난 생각도 안 했는데 목사님 와서 이제 예배 인도 좀 하라 그래서 예 하고 달려왔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 교회에 나가는 그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어쩌냐면 예배 공동체의 그런 속에서 그냥 하나의 행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돼야 돼. 심적인, 양적인, 물적인 그 이제 이 몸 자체가 공동체가 돼.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해가면 이 공동체가 되어서 헌신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보세요.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난 지가 수년이 되는데 그때 만난 그 얼굴 지금도 많이 보이네요. 근데 뭐 잘못된 게 있었어요? 없잖아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뭐 고생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약간의 사람이 살다 보면 병도 들기도 하고 약간의 어려움 겪기도 했지만 지금 잘못된 거 없어. 다 잘 되고 있대. 얼굴 보니까 다 잘된 얼굴이에요. 복받은 얼굴이고 앞으로 잘될 얼굴이고 앞으로 축복이 넘쳐날 얼굴이고 뭔가 한번 사건 한번 터뜨릴 그런 얼굴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찌냐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생활하니까 잘 되고 잘 사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짧은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잘 돼서 여러분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교회도 이게 큰 교회로 이제 때가 되는 것 같아. 앞으로 이 교회도 크게 하고 해서 이제 넘쳐나는 그런 은혜에 그때 여러분들은 증인이요. 내가 이 교회의 증인이다. 내가 이 교회에 정말 발을 디뎌놓고 지금까지 내가 고생도 하고 힘든 일도 했는데 내가 이제는 증인이다 하고 그럴 때가 여러분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지 뭐 못할 거 뭐 있어. 그래서 어찌냐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이제 일이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큰 충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인하여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느끼면서 위로의 훌륭한 이제 삶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마음을 같이하여 지금이 이 상황 매여 있는 현 사태를 속히 물리쳐 주시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의 공동체가 거룩한 예배로 회복되는 그런 실천 운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말 못한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이 편찮고 아버지 마음이 괴롭고 문제로 가슴에 꽉 차 있고 모든 이 형편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해결해 주시되 역사해 주옵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아픈 데 있으면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머리 아픈 분들은 아버지 머리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가 엉어리가 지고 머리가 우둥거리고 머리가 아버지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버지 아프신 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옵시며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옵나이 카이오스 바라스카 만다 까바스카 아이오스 베레스케 만다 에우스키만 오스칸나이 카이오스카 아바스시오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력합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주셔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심장병 신장병 아버지 하나님 주여 혈압 아버지 당뇨 아버지 이걸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께 저들을 치료하시되 아버지 고쳐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화답하여 치료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능력의 손 아버지의 사랑의 손으로 아버지 저를 만지셔서 모든 아버지 모든 위장 모든 대장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심장 모든 아버지 내적인 모든 요소들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으므로 직접 만드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셔서 은혜를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아버지 다리가 쑤시고 매이고 이 모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그로 인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일하기가 복잡하고 일에 힘이 들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또 아버지 돈도 벌고 아버지 교회 일도 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아버지 아프고 결리고 매여서 아버지 거의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병이 있습니까? 주여 주께서 아버지 그 다리에 아버지 성령의 손으로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관절을 다 고쳐 주옵소서.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야복강에서 관절이 탈골이 되었지만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제 자기 형 에서를 만난 그 후에 그 탈골이 스스로 다 없어지고 깨끗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율이되 깨끗하게 은혜의 역사로 손을 만주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가장 간절히 구합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말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아버지 고통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말 못하는 모든 가정의 어려움들을 풀으시고 역사하시고 이 일이 회복되도록 돌보시고 건강과 은혜와 사랑의 축복으로 역사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은 말씀은 없지만은 아버지 받은 것은 크니오매 아버지 그 큰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기쁨이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축복의 사랑으로 화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더 감사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함으로 아버지 앞에 이 감사를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사올 때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